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우리 앞뒤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자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우리 전능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시간 모두 다 주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은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같이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의 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감사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손과 벼신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합시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진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이 세상 험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됐네. 3절로 찬양합니다. 내 맘이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게 주 앞에서는 나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 주 앞에서는 나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 주 앞에서는 나 주 앞에서는 나 늘 찬송하게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부를 때 주의 은혜로 이와 같이 부를 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계속하신 주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도여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며 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주님의 그 사랑의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의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끊이지 않는 사랑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주님 나를 영원까지 사랑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사랑에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금찬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맘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있는 복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친 영혼과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성별하여 드렸사오니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삶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능력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 이들은 분명히 하나의 거대한 대열을 이루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여리고성을 함께 돌았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침묵을 하며 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로 나아갔지만 서로 말을 하지 않고 각자의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하나님과 독대하며 다시 말해서 각계 전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함께 가는 걸까요? 따로 가는 걸까요? 이거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집에 부부가 있는데 서로 같이 사는데 전혀 말을 하지 않아요. 서로 침묵만 해요. 여러분, 이거 같이 사는 겁니까? 따로 사는 겁니까? 예, 여기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같이 살지만 따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그랬어요. 함께 갔지만 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메커니즘입니다. 우리는 새 영광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있어요.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여러분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대열 안에서 우리는 각자 각계 전투를 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역시도 우리는 함께 드리지만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각계 전투예요. 집단적 신앙, 집단적 영성 이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 시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고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정말로 그 시간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는 이 찬양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마음이 냉랭하고 하나님과의 이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렇다라는 것이죠. 추운 분들이 그러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예배 가운데서도 각기 은혜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은혜도 동일한 은혜가 아닙니다. 각각 다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을, 그런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동일한 같은 예배 가운데 정말로 파워풀한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강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도 다 같은 은혜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동일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 안에서 깊은 회개와 애통함과 통회함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기쁨과 감사함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 각각 그 시간을 통하여 만난 나의 하나님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각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다 다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간혹 예배를 마치고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본인이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 느끼게 된 것들을 저에게 또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시는 바가 다르고, 또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종종 저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함께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지는 은혜는 다 다른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내가 그 시간에 만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 안 좋은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로운 예배, 더 은혜로운 예배, 이런 것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어도 그 같은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냉랭한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각계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배에 성공합시다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은 뭡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게 되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성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힘들게, 이 휴가철에, 이 더운데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는데, 오늘 예배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함께 가고 있지만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가고 있지만 따로 가는 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계 전투로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가고 있지만 함께 가지 못하는, 함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함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예배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열망을 가지고서 예배에 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까? 나에게 오늘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까? 또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기쁨의 하나님으로, 승리의 하나님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나를 만나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와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실 때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내가, 하늘과 내가 접속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질까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항상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고 또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뭐였습니까?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는 뭡니까? 바로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질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늘과 연결된다라는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독대해야만 한다라는, 반드시 내가 오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독대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에도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게 될 텐데, 각각의 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이고 성공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거룩한 행진으로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돌격 지시를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으로 진격하여 나아가게 되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전쟁을 할 때에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보통의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군사들을 포로로 잡죠. 또는 군사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살려주거나 포로로 잡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이나 재산이나 금은 보화 뭐 이러한 것들은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통의 전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리고 전쟁은 특별한 룰이 있어요. 그 룰이 뭐냐면 아무것도 살려두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전쟁이 있어요. 두 가지의 전쟁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지 않으신 땅을 점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은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땅과는 최대한 그 땅과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전쟁을 걸어온다든가,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전쟁에는 어떻게 하냐면 남자들만 죽이게 됩니다. 남자들만 죽이게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그냥 살려주거나 포로로 데려오게 되고 또 그 땅의 모든 전리품들은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한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있어요.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이 대표적이죠. 자, 이러한 전쟁은 바로 헤렘 전쟁이라고 해서
이 전쟁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이에요. 이 헤렘 전쟁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그 땅의 군인들과 남자들은 물론 그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진멸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뜻 하람에서 나온 말인데 이 헤렘 전쟁은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전쟁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헤렘 전쟁에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 어떻게 합니까? 다 불에 태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금, 은을 비롯한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이것이 헤렘 전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길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값비싼 재물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다 태워야 됩니다, 불에.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욕심이 내 안에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헤렘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헤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실제로 이 헤렘 전쟁을 어김으로써 파멸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도 몇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모든 불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항상 이들을 천하에서 도말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계속 못하죠. 그러다가 사울의 때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헤렘 전쟁을 명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하윌라에서 술까지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올라가면서 다 초토화시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진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과 또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다 이제 불에 태워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다 태워 버리려고 하는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살려주게 돼요. 그리고 그의 양과 소와 기름진 가축들을 그가 진멸하지 않고 따로 빼돌려 놓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뭡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나쁜 것들,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후회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건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사무엘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뻔뻔하게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다 진멸했다라고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 그래요? 그럼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울이 뜨끔했죠. 그리고서는 곧바로 핑계를 댑니다. 아, 저 양과 소요. 저놈들은 너무 좋은 놈들이라서 너무 죽이기 아깝고 너무 좋은 놈들이라서 저런 놈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의 핑계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희대의 망언을 남기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거나 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과 물질과 성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돈과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돈과 성공을 위해서 예배를 범하게 되고 돈과 성공을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것을 하게 된 그러한 경우들이 사실 우리에게 없을까요? 이것이 사울이 주장하는 기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들으면서 이상한 것 없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적의 논리가 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해놓고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또 아닌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거짓된 명분은 반드시 자가당착과 스스로의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미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그의 안에 신앙의 양심까지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은 했지만 그의 안에 있는 신앙적 양심은 이미 그에게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아주 거룩한 명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자신의 탐욕과 탐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들러리로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에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셨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속에는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혹시 나의 성공과 나의 형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축복 이러한 것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예배는요 바로 헤렘입니다. 헤렘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나의 욕망을 헤렘시켜서 온전히 죽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죠. 탐심이 있죠. 그러나 철저하게 나의 욕심과 또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철저하게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강조되지 않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많이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헤렘의 예배인가? 정말로 내가 온전히 죽고 정말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인가? 혹시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은 없는가? 나의 마음속에 내가 남겨놓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것이 나의 이 세상에서의 기대와 소망 또는 나의 형통과 축복, 이러한 것들은 내가 참아 죽이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 은혜는 나의 은혜가 아니라 남의 은혜인 것이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인 것이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전히 나를 죽이는 헤렘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재물은 절대로 살아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재물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죽은 상태로 오직 우리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남기고 싶은 거, 죽이지 않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물질과 성공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또 나의 체면, 이러한 것들 다 살리고 싶지요. 그런 것들이 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하다라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죽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면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나는 가장 추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다윗을 질투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일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헤렘을 어긴 사울 왕이 헤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있죠? 말씀을 그러나 슬슬 정리한다고 했지 바로 정리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헤렘의 명령을 어겨서 헤렘을 당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 전쟁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분명히 오늘 본문 18절에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뭡니까? 살려두어서 그것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속시켜서 너희가 헤렘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바로 헤렘을 명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욕심의 눈이 멀어서 헤렘을 어기고 헤렘을 당한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이제 뒤에 7장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가슴 따뜻한 기사로 우리가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여야 되죠. 다 죽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꼭 살려줘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나요. 이 사람이 죽으면 정말 안 됩니다. 실수로라도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죽었으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바뀌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죠. 자,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을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에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도와줘서 살아나가게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에 약속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러 올 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자마자 가장 먼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구출해 올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바로 기생 라합 구하기 작전이 실행되게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의 유일한 이제 생존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바로 그의 혈통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단순하신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것을 보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을 때에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대가를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것을 이행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건 역시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징계를 반드시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여리고성에 대한 어떤 선언을 하세요. 자,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리고성을 뭐예요?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고 기초를 쌓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맏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더 나아가서 문을 세우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항상 있어요. 한동안 없었는데 열왕기 시대에 가서 그런 놈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자, 건축을 하고 말아요.
자, 그랬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수백 년이 지났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죠. 자,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은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계실까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써 내려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징계의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날마다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과 승리의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만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남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기며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될 찬양과 기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찬양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어지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헤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일단은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찬기의 폼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어떤 일률적인 그런 기도의 회의 폼은 이제 다 무너뜨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와 찬양의 구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싶으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내 안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편안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여러분들이 기도와 찬양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찬양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게 아니죠. 두 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혹시 이 자리가 불편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자리를 옮겨가시면서 정말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싶으시면 바닥에도 좋고 의자에도 좋고 기도하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무 편한 자세로 기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하나님의 가장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좀 더 그러한 마음, 좀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되는 그러한 방법을 찾으셔서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이 누구를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창피함,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이거 다 죽었는데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데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하고 그 상황에서 남을 의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해렘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의 산제물, 주여 나를 받아주셔서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두 손 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거룩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안의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주의 성령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주님 태우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향기로운 제물 부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재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독대하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